그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저주와 사망, 가난과 질병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직된 복을 우리를 통해 세상의 이웃에 선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생활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신장이 나빠서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합니다.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국물 한 국자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국물을 못 먹어요. 투석을 하니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그런 몸을 가지고 전도의 열심을 얼마나 쏟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 계신 구역에 신방 가면요, 늘 전도 대상자와 세진자를 기도하고 만나느라고 바빴어요. 가끔은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걱정해요. 웬만하면 집에 있지, 저러다가 더 무리하게 돼서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을 내렸어요. 이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 복을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대단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권사님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낡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연립주택의 2층이 권사님의 집이었어요.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아요. 설령 팔린다고 해도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경기장까지 가는 길을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연립주택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연립주택 주민들이 다 좋아했죠. 우리 보상받아서 돈 좀 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만 챙겨주세요. 건축 기술이 좋잖아요. 그 길을 확장할 만큼 건물을 잘라내는데 딱 권사님 집만 잘라내더라고. 나머지는 시멘트 발라서 잘라낸 부분 딱 발라서 끝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권사님한테 권면했어요. 권사님, 아파트 사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좁은 집에 살기 싫다고 합정동에 좀 넓은 연립 다세대 빌라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저러면 집값 못 건져. 그런데도 고집을 부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정동이 개발이 되는데 한 민간업자가 그 지역 전체를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한다고 집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뭘로 바뀌었어요? 푸르지오 타운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 권사님 자리가. 제가 신방을 자주 갔으니까 알죠. 당시 1억을 주고 산 집을요, 몇 년도 안 돼서 새 집을 6억을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옆집 아줌마가 권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이사 갈 때 나 좀 꼭 데려가줘. 복이 권사님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권사님 아들은 그때 한전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연 유학을 결심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집안을 돌봐야 하고 유학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만두기에도 아까운 직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학금과 생활비와 결혼의 모든 것을 기적같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집 딸까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의 며느리가 됩니다. 신방을 가서 그 딸을 만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그 딸이요, 김 목사 만난 것을 속상해하면서 원망을 하더래요. 물어봤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 그때 아기 갖는 것을 싫어했는데 목사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잉태하는 복을 축복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다음 달에 그냥 아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나를 한동안 원망을 했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애가 막 생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렇게 되고. 축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축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권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환경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을 구하고 비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됩니다.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